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다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있기를 구합니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사는 열정을 잃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로, 유학생으로, 일 때문에 외국에 가 있는 이들, 객지에 나가 사는 이들, 군대 가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0%만 모일 수 있다고 그래서 좌석도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대도 30%만 참석하라 그랬고 오케스트라도 오랜만에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 이 소리를 들으니 이 악기 소리를 들어야 되겠네. 우리 한번 찬양대 오케스트라 우리 피아노 오르겐 반주자 모두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방역 수칙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예쁘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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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카메라 양쪽 옆에 카메라 있거든요. 카메라를 보고 손을 높이 들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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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뻐졌대. 고마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신 얼굴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치고 싶었고요. 오랜만에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도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임산부들, 아직 마음이 불편한 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은 일에서 오는 압박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개선되지 않는 삶의 환경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영어책에서나 봤지 잘 일상적으로 쓰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즐겁게만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거워도 아주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잘 된다고 좋다고 그러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영적인 힘, 영력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성경 본문을 거기를 읽었지? 그러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죄패가 달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제6시 정오 난 12시쯤부터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고통의 이유, 꼭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하시며 나를 버리셨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을 견디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고 끝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합니다. 제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가 고장나서 소리가 증폭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누가 찾아야 하고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가 할 수 있나요? 마이크는 기계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일 뿐입니다. 그저 소리를 크게 내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마이크가 고장나면 만들어진 목적대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를 다루는 전문가가 고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고장납니다. 몸이 고장나기도 하고 생각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혹은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유를 파악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이크가 소리내는 기능대로, 제작된 기능대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 목적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없어지면, 목적이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작년 9월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한 집의 문을 열자 집주인 59살 된 장 씨가 어깨를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고, 집에는 대학생 딸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반려견이 있었어요. 당시 그 가정에서 키우던 강아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동물병원에 갔더니 수의사가 너무 많이 먹으니 사료를 줄여야 한다고, 병 치료를 위해서 사료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그 강아지 먹지 않도록 이제 음식을 조금씩 주면서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 딸이 먼저 사료를 주었습니다. 강아지 먹으라고. 그런데 딸이 사료를 준 줄 모르고 아버지가 또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딸하고 아버지가 언쟁을 했습니다. 내가 줬는데 아버지가 왜 또 주냐? 네가 준 줄 몰랐다. 그랬으면 되는데 이 언쟁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홧김에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아버지를 찔렀습니다. 개를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반려견을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찔렀어요.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돌봐주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이제 한 집에 사는 겁니다. 목적이 틀리면 위험합니다. 목적이 틀려지면 끝입니다. 사고가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악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실천하며 살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라고 지음받았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다른 때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란 말이 무엇이죠?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누구의? 나의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는 대상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여럿이면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일간지에 이런 슬픈 제목이 실렸습니다. 집, 결혼, 포기하니 행복해요.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가? 젊은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사느냐?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거야. 월급 받으면, 돈 벌으면 그때 써버리는 거예요. 당장 살 수 있는 자동차 사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저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았다고 하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있지도 않습니다. 월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사는 거, 집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즐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집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나는 미래를 포기하고 현실을 즐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공부에 찌든 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렵고 열심히 공부해도 이 다음에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 지금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잘 놀겠습니다. 게임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현재를 즐기며 살라고 하겠습니까? 당장의 의미를, 이유를, 미래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목표를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겠다고 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박수 쳐줄 어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은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힘들어도 버티면서 노력하며 실력을 쌓고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뭘 다 해보려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냥 맡겨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 지키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세상 다 배웠어요? 내가 뭐 인생을 얼마나 사는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실력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질문했던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대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지르신 거야? 이 마가복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신 예수님, 마지막에 다 맡기신 예수님도 처음에는 어찌하여?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꼭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까?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구원의 길을 내야 합니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 맡겼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웠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로 당황했습니다. 다가올 날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년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2020년 8월에는 기둥교회가 세운 모든 지교회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뭐 천안, 청주, 강화, 뭐 하여튼 미국의 뉴욕, 밴쿠버 모든 지교회 목사님들을 다 한국으로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 2021년 계획을 세우기로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기로 계획 세운 것조차 못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뭘 맡깁니까?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를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대 철학자,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웅변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항구로 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유익하게 활용하려면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배에 돛을 올려서 바람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바람을 마주하며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그 나라에 가기까지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를 하기는 하시나요?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는 이제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며 확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터를 맡깁니다. 모든 상황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맡긴 사람은 편안한 겁니다. 누가 힘듭니까? 맡은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답답한 일도,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맡긴 사람은 편안합니다. 맡은 사람이 어렵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아멘. 맡기면 됩니다. 내가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어찌하여 왜 이것만 외치지 말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좀 더딘 것 같더라도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예수쟁이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쟁이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찌하여만 외치고 살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헌금을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